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이제 부교육자가 올라와서 설교를 하니까 아시겠죠? 벌써 8월이 다 갔구나.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2018년도도 4달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성숙과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퓨어로 우리가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성장하고 계십니까? 성숙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어요. 예,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네,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알고 계시나요? 정말 유명한 분들이라 설명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의 주인공들은요, 딕 호이트 그리고 릭 호이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들인 릭 호이트는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습니다. 나중에 특수한 컴퓨터 장치를 이제 마련해서, 그전에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서 이제 그 컴퓨터를 마련한 후에 의사소통을 이제 했는데, 아들 릭이 생애 처음으로 건넨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달리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휠체어에서만 살았던 릭의 소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릭을 휠체어에 태우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982년에, 오래됐죠? 보스턴 마라톤에 참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는 릭이 탄 휠체어를 끌고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합니다. 그리고요, 그 후에 아들의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철인 3종 경기가 들어왔어요. 수영 3.9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195km를 완주해야 하는 철인 3종 경기에 참석하게 됩니다. 특히 수영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작은 보트에 태웠어요. 그리고 허리에 끈을 매달아 아버지가 수영을 했습니다. 3.9km를 수영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버지와 아들은 완주를 합니다. 참 감동적인 실화예요. 오래됐지만. 어제 제가 본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사진의 주인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림과 참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러분? 그러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그러므로가 무슨 뜻일까요? 네, therefore 맞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편지를 쓸 때 만약 끝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쓴다면 결과를 말하는 동시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자,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뒤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 11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자기 희생과 그 겸손의 모범을 그린 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범을 따라 살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충만하게 살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즉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12절 말씀이 뭔가 이렇게 들려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바로 다음 절인 13절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니, 12절에서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했는데 13절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13절이 여러분 서로 반대되는 말일까요? 서로 모순되는 말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의 의미를 더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왜냐하면이래요. 왜냐하면. 13절 앞에 왜냐하면을 집어넣고요. 오늘 많이 읽었는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하신대요. 염원하게 하신대요. 실천하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직도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대요? 예,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져요.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먼저가 돼요. 이제는 말씀 묵상에 소홀하게 되면 뭔가 찔려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고 더 그렇게 기쁨을 찾았다면 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렇게 찔릴 필요가 없어요. 가책이 없습니다. 찜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찔리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죄송한 마음에서 멈추지 말래요. 대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신대요? 활동하신다고 말합니다. 활동하신다고. 이 활동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활동.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는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요?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거는.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옆에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나쁜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나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 지을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도서관 한복판에서 모든 학생들이 다니는 그 도서관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나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게 못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아니 내 안에서 보고 계시는데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이 사람들과 있을 때,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가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몇 명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십시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교회에 있었을 때는 좀 순종을 대부분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 다는 아니더라도 몇 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의식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의식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세요. 내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완성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함께 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 아닌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 아직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절부터 16절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위해 실제적으로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시간 다 같이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느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죄의 목록들이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왜 하필 불평과 시비를 말했을까요? 왜냐하면요, 불평과 시비가 공동체를, 교회를 파괴하는 최악의 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불평은요, 불만스러워서 수군거린다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럽고 불만이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에 대해 수군거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비를 보겠습니다. 시비는 먼저 우리 내면에 의문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에 회의적인 생각,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불평과 이 시비의 뜻을 보니까 좀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니까 광야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과 얼마나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보는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요, 말도 안 되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는 불평이 있었어요. 불만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가서 말해요?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에게 가서 말해요. 여러분, 그들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노예의 삶에서 구해졌더니 모세와 하나님께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좋았습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제가 고기도 먹었고 그게 더 좋았어요. 근데 저를 왜 이 광야로 이끌어져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불평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시비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한 번에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몇몇 사람 없었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불만족하고 불평하면서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갑자기 다 퍼집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여러분, 불평과 시비가 바로 이와 같아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들은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불평이 많아요. 교회에 만족함이 없게 만듭니다. 설교에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불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는 분열돼요.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분열에 문제가 있던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별과 같이 빛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위에다 놓아둔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평이 없다는 것, 시비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요, 여러분, 불평할 게 없어요. 시비를 걸 게 없는 거예요. 분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그걸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불평과 시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불평과 시비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16절 앞부분만 읽겠어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은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왜 읽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같이 하고 있죠. 같이 큐티도 하고 하면서
큐티를 하면서까지 왜 성경을 우리가 읽을까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오류가 없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유명한 작가 또는 음악가가 뮤지션들이 쓴 친필로 된 편지 또는 악보가 아주 비싸게 팔리는 것을 보죠. 그렇죠? 어떤 화가들이 그린 그림이 몇십억 또는 몇백억으로 그렇게 팔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 셰익스피어가 직접 쓴 작품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핸델이 쓴 그 악보를 제가 여기 지금 직접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값진 거예요, 이게? 저는 아마 예배 끝나고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가장 먼저 챙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실 거예요. 아마 맨손으로 만지지 못할 겁니다. 몇백억의 가치가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피카소, 아까 말한 셰익스피어나 핸델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끔 뉴스를 보면 극단적 무슬림들의 테러 사건들을 보죠. 오늘 사회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테러 사건들 중에 대부분은 자살 테러예요. 여러분, 왜 그들이 자살 테러를 할까요? 왜 그럴까요? 폭탄을 들고, 무엇 때문에 그들이 폭탄을 들고 도심으로 달려갈까요? 공항으로 달려갈까요? 사랑하는 가족 때문일까요? 국가 때문일까요? 그들의 신 알라 때문일까요? 그들이 자살 테러를 하게 되면요, 천국에서 72명의 미인들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믿고 있죠? 그들의 경전인 코란에 그렇게 써 있기 때문이에요. 코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되고 말도 안 되는 것도 그렇게 믿어요. 그것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켜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책인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들, 이 예수님의 명령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명령이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다른 책들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적어도 무슬림들에게 코란이 알라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자살 테러를 감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이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니 순종해야만 하는 이유는 16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책들, 다른 경전들과 다른 점, 여러분, 여기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위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두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외가 없다고 말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 그 안에서 활동하시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믿고 행동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살면,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친절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의 결과까지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뒷부분부터 1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울이 평생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위해 살면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고난받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 된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나중에 심판날에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바울의,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된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자랑이 된다고 해요. 여러분, 과연 사도 바울의 자랑만 될까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결과는요, 바울을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을 거래요. 기쁨. 더 자세히 말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예배 때문에 자신이 죽는다 해도 사도 바울은 함께 기뻐한대요. 우리에게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순종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고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한테는 어쩐 0.1%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성경 곳곳에서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의 결과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1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목적은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함이라고 해요. 그것을 더 나아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는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 불평과 시비를 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한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없다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눈 그 예화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네. 저 두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저 레이스를 누가 완성한 거예요? 누가 완주했나요? 아버지가 했어요. 솔직히 아버지가 다 했어요. 아들은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요즘 낙하산이라고 하죠. 똑같아요. 휠체어를 밀면서 계속 달리고 끈을 허리에 묶어서 계속 수영하신 분은 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꼬린 지점까지 혼자 다 하신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렇다면 아들은 전혀 쓸데없었나요? 전혀 한 게 없나요, 아들은? 아니에요. 비록 아들이 직접 달린 것은 아니지만 누구보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동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레이스에 다른 그 누구보다도 이 레이스에 집중한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불평과 시비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아빠 너무 덜컹거려요. 그런 불평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빠 햇빛이 좀 찌는데요? 그런 불평 자체가 없어요. 함께 달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아들은 만족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과연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마라톤 중에, 이 철인 3종 경기 중에 과연 무엇을 붙잡았을까요? 꼭 완주할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붙잡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가자. 아들아, 우리 끝까지 갈 거야. 내가 데려다 줄게. 나 믿어. 끝까지 가자. 이 말, 이 한 가지 붙잡지 않았을까요? 아들 릭 호이스트는요,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레이스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스 중에 아들에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레이스하는 영상을 보면요, 아들의 얼굴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웃어요. 계속 웃어요. 기쁨밖에 없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얼굴과 미소를 띠며 달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살아가시나요? 저 아들과 아버지처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레이스를 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죄 안 짓고 나 혼자 있을 때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계신가요?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레이스에, 이 경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불평과 시비 대신 감사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안에 다른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나요? 진짜 다른 그 베스트셀러랑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에게 구원을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굳게 붙잡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요. 여러분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줄,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할 그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제가 언제 한번
제가 처음에 군대 입학이 아니라 입대했을 때는 정말 벅찼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벅차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느 순간 영적 침체가 찾아오더라고요. 뭔가 옛날과 같은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반복되고 익숙해지는 예배와 기도와 설교 말씀을 읽어도요, 옛날처럼 꿀처럼 달지가 않더라고요. 옛날처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나고, 내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찬 게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 같은, 처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을 때, 만지셨을 때, 그때와 같은 기쁨이 없습니까? 그때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전 사실 그거조차 잊었어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구나라는 사실조차 잊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고 우리가 거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부르시면서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고백으로 진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좀 더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곁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겠습니다. 불평과 시비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신 이 구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가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저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아버지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정말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버지 시비하지 않고 감사가 넘쳐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십시다. 그 누구도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또는 교우들에 대해서, 또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고 계셨음을 알면서도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 시비를 따져본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내게 꼭 이렇게 하셔야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신 적이 없으신지요? 오늘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내가 당하는 고통이 때로는 나의 죄 때문이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주셔야 할 만큼 나는 그렇게 죄악뿐이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안에 우리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불평이 하나님께 있는지,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불평하는 줄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불평할 때에도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기 위해 내가 정당한 비평을 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게 불평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 사람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흉보지 않습니까?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불평하고 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것이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 마음을 꺼내놓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다니요.
내가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크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 오는 안락함과 안정감과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구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에 그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그랬던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왔던 그 불평의 요소들 하나만이라도, 그거 하나만 여러분 앞에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죄인임을 몰랐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는 사실은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내 교만함 때문에 오는 잘못이라는 것, 내 교만함 때문에 오는 불평이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나의 교우들을 욕하고 내 가족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내 교만함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주여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